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을 중심으로 먼저 자기 도출을 허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도출을 허락하라 라는 이 제목을 잡는 데는 본문의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라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내가 먼저 자기를 노출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출을 하는데, 물론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내가 노출할 범위를 스스로가 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 어디까지 피할 것인가?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정의 피할법에 따라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부에서 제3자가 우리를 수술하려 든다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과거 IMF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장들이 큰 진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란 그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사람이 출세했느냐 출세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마치 그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으로 말하면 강제적으로 내가 노출하게 된다면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은 지금 그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먼저 자기 자신을 노출하라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자신을 요구한다, 즉 내가 노출한다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호세아의 기본 주제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부분입니다. 알자는 것은 무엇을 알자는 것일까?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자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자라는 부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장에 들어가서는 이 6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종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길래 내가 채찍질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7장은 자세하게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7장 전체를 갖고 하나의 주제를 삼아서 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노출시키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가보면 우리가 지식을 안다, 진리를 안다. 그래서 근대의 철학이 시작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알아갈까, 어떻게 진리를 알아갈까 해서 철학자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경험론과 합리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중심으로 함께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학문을 하며 천착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세부적인 한쪽 관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것을 통합적인 사고로 함께 뭉쳐간다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우리 자신에 적용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용하면 참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로크가는 영국에 그래서 경험론을 같이 발동시키면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이고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백지에 내 자신을 그려갈 것인가가 기록된다. 즉 행동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대륙의 합리론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본의적으로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합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양파가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뭉쳐보는 칸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진리에 이르는 학문적인 방법 속에서 합리론과 경험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색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적인 것은 차치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세를 넘어서서 진리를 안다. 하나님 안에 중세가 1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 법도 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빼야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을 빼야 되는데 뺄 것을 더하고 그렇죠?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맺어준 십계명을 더욱더 어겨 나아가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 속의 종교 시스템으로 종교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합리론을 통해서 내가 본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어떤 그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 성경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런 기준들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노력하자,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안다라는 개념은 누군가 의해서 내가 드러나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자기를 노출한다는 말은 즉 나와 상대방 아니면 3자가 결국은 나를 아는 어느 정도까지 드러낼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오픈하는 자세와 그 마음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게 되면 힘들어진다.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모르면 예배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 멋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거짓을 하고 안으로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거짓이 드러난다. 달리 말하면 십계명에 할 것을 안 하고 뺄 것을 빼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셨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통계낸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말하면 되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야.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미 정하였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나타날 일만 나타나요. 즉 심판이 나타날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얼굴 앞에 환히 지금 비디오 보듯이 스크린 속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쫙 드러났는데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꿩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꽁지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내가 내 눈만 가리고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는 꿩이라는 말보다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비둘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비둘기로 표현하지만 비둘기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능을 쫓아가는 비둘기로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일까?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이 부분 속에서 사회 계약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뭘까? 분명히 개인이, 공동체가, 도시국가가, 한 국가가 형성되면서 인류가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왕과 지도자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지도자를 통솔하고 그들을 조정하는 자들이 있더라. 누가 조정합니까? 그 악으로,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를, 방백들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을 음란하듯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위정자들조차들도 이제는 정당한 하나의 도덕과 가치와 이 사회가 이 사회 정신에 따라서 가르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과 거짓으로 그들이 오염되어져 가더라. 그 권력을 통해서 어디 갑니까? 상대방 정적은 다 숙청해버리고 반대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내게 아첨, 아부, 내 편에 줄 쓴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면 이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는 모습으로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이 비유를 같이 쓸까? 사람은 깨닫게 함에 있어서 바로 지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비유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우리 비유법에서 뭐뭐 같은 직유법을 씁니다. 화덕과 같다라는 말, 달궈진 화덕. 원래 화덕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빵을 구워내는 불로 태우는 그런 화덕입니다. 근데 이 화덕이 미리 충분히 가열이 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라든지 반죽을 해가지고 집어넣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다져 뒤집어져서 이미 충분히 달구어졌기 때문에 더 불 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하면서 빵을 이리 뒤졌고 저리 뒤졌고 살펴가면서 그래서 앞뒤가 위아래가 충분히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상적인 빵이 되었다. 전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서 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적당한 불을 가하고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그 충분히 달구어진 화덕이 아니라 한쪽만 달구어진 상태에서 밑에는 타버리는 그리고 위에는 설어버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이 다 익어야 충분히 정상적이고 맛있는 전병이 되는데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설익어서 못 먹어버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혼합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래저래 줄타기 하고 있고 소신껏 펼쳐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정권에 따라서 아수르 편에 서기도 하고 애굽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약자는 결국은 힘 있는 쪽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이런 모습 가운데 혼합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들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그들이 혼합되어지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편에 서면 아수르가 우리 편에 섰으니까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애굽으로 가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한 줄로만 섰더라도 그나마 내가 봐줄 수만 한데 왜? 충성도에 따라서 봐줄 수 있었는데 충성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내게 칼을 다시 들고 대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속에서 믿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하면서 혼합되어 버렸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때론 우리는 아수르를 섬길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섬길 거예요. 사실 누구를 떠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현실은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소 국가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미국과 함께 친미 정책을 펴 나가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100% 우리 전적으로 함께 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을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쳐내버릴지도, 국가의 이익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대한민국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중국의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에서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해야 될까요? 이 전략성 모호성 가지고 가는 것이 정부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애로사항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음란하듯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만큼 오픈하고 어느 만큼 피할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미국의 어느 정도, 중국의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인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런 데 민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만 하는데 과연 그리한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교회들까지도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관점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사회복지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과 타협으로, 봉합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회는 갈등의 연속상에 있습니다. 해겔 같은 경우는 역사의 발전된 모습을 정반합의 원리로서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철학을 제시하였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며 삶을 이해하는데 결국 이 세상은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살아가고 공동체가 살아가며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냥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빼앗고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빼앗아야 될 이런 것들이 크게 나면 국가적인 전쟁이 이루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상호 경쟁하는 이런 다툼의 모습, 갈등의 모습은 늘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봉합하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 사회학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모습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토마스 홉스가 계약론을 펼치면서 계약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계약이 깨져버리면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불안전한 사회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나 자신을 한 해, 새해 펼쳐가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노출시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노출시킬 것인가? 기독교인이란 단어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협소한 의미로 미시적인 데만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답답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속상해할 것입니다. 자기 현실만 눈이 낮아져 있어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땐 땅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누리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시적인 것이 있다면 거시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늘의 관점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의 입장에 있을까? 그 사람의 관점이다, 이 땅의 중심이다라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음식과 포도주. 그 음식과 포도주를 생각하며 그들은 종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종교를 통해서 음식과 포도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경제이고 물질이고 먹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달성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랬을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우선 먼저 경제가 우선이고 있어야 되고 그 100세 시대에 노후가 준비되려면 뭔가 준비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선 남을 때려서라도 빼앗고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빼앗아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도적질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훔치고 이러한 것들 분명히 성경에서 그만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불안하고 2024년도 새해가 펼쳐졌지만 청룡의 해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극복해봤다고 말하는 그들의 염원이 그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그 염원 이면에 뭐가 있나요? 24년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네가 특히 그 야곱 같은 경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시점에서 불안해합니다. 나이 많은 130세에 야곱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400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나올 거고 너의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서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요셉이 카트,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짐차를 보내어 주어서 그 화려한 운송수단, 마차를 보내어 주어서 이제 가는 그 보고 분명함에 불구하고 두려움이,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24년 두 번째 주입니다. 24년 두 번째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제는 언제 24년이었어? 23년도와 24년도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거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거 아니야? 지금 24년 맞아? 라고 말합니다. 작심 3일 어떻게 돼요? 벌써 두 번 지난 거 아닙니까?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심 3일이 또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계획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걸 뭐 해?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얼마든지 가는데 그들에게 그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그들의 삶을 주어진 국가적인 환경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가정 속에서 정적과 함께 다툼의 모습들 누가 정권을 쥐어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앞에서 아수르 정책했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애굽 정책을 쓰고 다시 정권을 빼앗으면 또 아수르 정책을 피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죽어나는 것이고 정권 가진 사람들만 정권 잡은 사람만 희망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은 그 정권을 잡는다는 개념도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강대국에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얼마든지 써서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기는 무슨 국민을 위해서 해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펴는 거 보셨나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 당과 당리, 당락과 자기들의 앞날과 미래, 정권 잡은 사람들의 그 세계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과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한 표 한 표를 찍어줄 수 있을까? 4월달에 뭐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찍을 놈이 없다고요? 예, 찍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A냐 B냐라고 선택하는, 아수르냐 애굽이냐고 선택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찍어야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뭘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노출시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신고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잘못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고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이미 있었는 그 상황을 치료하시다고 보니까 결국은 치료라는 개념 속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죄악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렇죠? 사마리아의 죄와 에브라임의 악. 네, 그 죄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결국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전철되어 오지는 않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 아닌가요? 목사이고 종교 영역이고 신앙 영역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왕의 날, 축제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들었고 왕은 오만한 들고 악수하는구나. 정책적인 협약을 맺고 정략적인 그렇죠? 커넥션, 그 연결을 통해서 펼쳐가는데 국민은 없어요. 국민을 얘기하는데 국민이 없어요. 붕어빵을 얘기하는데 붕어가 없어요. 오직 그들의 야욕과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있다. 마치 그런 야욕과 욕망이 얼마만큼 강교한지, 그 얼마만큼 뜨거워서 거기에 맞추면 괜찮은데 맞추지 않으면 타버리는, 밀가루가 밑에가 타버려서 못 먹든지 아니면 설익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 화덕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어. 잘 구워진 전병은 여호와 앞에 6절씩 12개가 딱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타서 못 먹고 설익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는 밤새도록 지고 아침에 뜨는 불꽃 같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김남준 목사에 따르면 인생을 불꽃처럼 타올라라라고 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이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불꽃을 날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꽃처럼 타올라는 멋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려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기는커녕 그들의 욕망으로 뜨거워져서 그게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 중에는 대개 부러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가 하나도 없도다. 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어느 쪽 한 판은 아수르 쪽에 한쪽은 애굽 쪽에 혼합되어져서 마치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런 혼합되어진 그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됐다고 얘기하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 아수르와 애굽이 이미 북이스라엘 다 삼켜버렸어요. 빼갈 건 다 빼가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냥 팍 치면 툭 무너지는 정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힘을 삼켰는데도 그 여전히 몰랐다.
지금 모르다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 그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의 힘을 다 뺐어요. 껍데기만 남았어.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백발이라는 개념은 지혜로움의 상징 아닙니까? 지혜가 있으면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이 정도 되면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셔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유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피들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수르로 가고 한편은 애굽으로 가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에 쳐서,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권력색이 때로는 아수르 파로, 아니면 애굽 파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중에 그물을 쳐서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를 징계하리라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징계하리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24년도 한 해는 이런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아예 빼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릇 같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실패하는 길로 걸어갔다, 멸망의 길로 갔다, 이러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아예 빼게 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은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오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거짓말로 포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을 덮기 위해서 이 거짓을 가고, 이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진심조차도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그 의미 뭐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인간이 만든 그 문화 속의 종교에 빠지면서 할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애통하면 곡식과 포도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곡식과 포도주에 목매고 침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우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 자체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침상에서 슬퍼하고 부르짖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두 부부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해서 고민하고 둘이 부부가 의견을 맞추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의견이 맞아야 돼요. 같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설령 나쁜 길로 가도록 가치가 나빠야 되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물론 나쁜 길로 가면 한쪽으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맞춰야 되는 건데, 그들이 부르짖는데도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경제가, 이런 문제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인데 안식을 주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또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거역한다. 분명히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거역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푸시업도 시키고, 운동할 때 푸시업도 해서 팔 힘이 길러 가잖아요. 푸시업도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는 그걸 비유해서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겠다. 이 팔이라고 하는 건 역사의 현장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은 내게 대해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남의 걸 빼앗는 데 쓴다는 거죠.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호세아서 그거잖아요. 내 전남편에게 가리라. 지금보다는 옛날 그 전남편이 나았어. 전남편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질 걸로 알고 전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갔는데 이 가보니까 개판이거든. 이게 완전히 패망이거든. 그런데 이제서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어때요? 아, 여호와께 가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께 가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이는 활과 같이 그들의 주자는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 소설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은 인간이 만들어서 어떤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선징악이라는 일반성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선징악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선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선은 하나님에 있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해서 사실은 다음 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좀 노출하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노출하자. 어느 정도 내가 노출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 정도 내가 노출하고 얼마큼 피할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단체와 이 공동체에 나는 어느 정도 노출시켜서 할 건가? 어느 정도 알릴 것인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에 나는 노출하고 어느 모습 내가 덮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각자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오픈시켜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객관화시켰을 때 3자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음식과 포도주에 목을 메고 그것만을 찾아 나아가는 이러한 마치 뭘까요? 먹을 것만 찾아 나가는 그런 육체의 얽매이고 육체의 욕망에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존재 같은 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느껴졌다면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나를 인식하고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나를 인식하고 개인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인식을 함께 가면서 자기를 보고 객관화시키는 모습 가운데 24년도가 두 번째 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손에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드러내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개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를 오픈하는 것은 참 멋있는 거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24년도 마지막의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24년의 12월 31일 종착집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오픈되어졌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사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24년도 시작하여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기 원합니다. 이 오픈이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건지 어느 정도 내가 오픈하고 어느 정도 내가 드러내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객관화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파악하게 해주세요. 우리 육체 가운데 모습 가운데 우리 정신적인 이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정신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멋진 24년도 두 번째 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24년도 12월 30일에 그 종착집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우리는 오픈하고 이 정도 성장했으며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내가 5달란트 가지고 왔고 그래서 5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말하며 10달란트 가져와서 내가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0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성장으로의 우리 결과물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